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나그네 교회 여러분, 그리고 주의 말씀 함께 즐거운 마음을 읽어가는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된 교회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출애굽기 29장을 읽겠습니다. 앞서 성막을 제작하는 양식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고요. 그리고 제사장의 복장에 대한 규례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29장의 대목에서 제사장을 위임하는 위임식과 그때 드려야 하는 제사의 규례에 대해서 교훈하신 내용이 이루어집니다. 하드웨어적인 거 다 만들어졌죠. 성막 만들어지고 성막에 들어갈 모든 것들 다 만들고 제사장이 입을 옷 복장도 만들었으니 이제 제사장을 위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는 절차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규례를 어떻게 주셨는지 오늘 29장 내용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죠. 1절부터 3절은 그 위임식에는 제사를 드리게 돼 있어요. 그 제물을 준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1절 볼까요? 네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수소 하나와 흠없는 순양 둘을 택하고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 과자와 기름 바른 무교 전병을 모두 고운 밀가루로 만들고 그것들을 한 광주리에 담고 그것을 광주에 담은 채 그 송아지와 두 양과 함께 가져오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제물이 소개되고 있죠. 어린 수소 하나, 송아지, 그리고 흠없는 양 두 마리를 드리고 또 고운 과자, 무교병 과자와 또 전병들을 또 준비해야 했습니다. 4절부터 이제 9절까지 보게 되면 위임식을 받을 자들에게 제사장 복장, 그 거룩한 옷, 성의를 입힐 것에 관한 명령이 주어집니다. 4절,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5절,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여러분 이제 그 제사장은 바지를 먼저 입게 돼 있죠. 속옷 바지를 입게 돼 있어요. 속옷 바지 입은 다음에 발목 끝까지 오는 긴 에봇 받침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무릎까지 오게 되는 에봇 또 옷을 에봇 받침 옷. 그러니까 뭐 속옷 바지, 그다음에 속옷, 무릎까지 내려온 긴 속옷, 그다음에 발목까지 내려온 긴 속옷, 그리고 무릎까지 오는 에봇 받침 겉옷, 그리고 이제 에봇을 입고 거기 흉패를 달게 되는 것이죠. 이런 옷을 이제 잘 입게 했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거룩한 패를 더하고, 이 패는 글자가 써 있었죠. 여호와께 성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더하고 관유를 가져다 그의 머리에 부으라. 이게 이제 기름 부으는 것이죠. 그리고 8절에 그 아들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제사장들도 속옷을 입히게 돼 있었어요.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하셨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해라 하는 말은 아론의 후손들에게 제사장 직분이 배타적으로 제한적으로 맡겨졌음을 뜻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론의 후손이 아니죠. 그렇지만 아론과 또 다른 의미의 제사장인 것이죠. 아론은 그림자고 영원한 제사장으로 그리스도께 오시는 거기 때문에 아론의 뒤를 따라가는 제사장이라면 율법에 의한 제사장이요, 그것은 결국 스스로도 죄를 정결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론의 반차, 그에 따른 제사장이 아니고 또 다른 제사장이신 것이죠. 그래서 그 모든 제사장의 규례의 원형으로 오시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 아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히 할지니라 했습니다. 이제 이 위임식에는 중요한 제사가 있는데 속죄제를 먼저 드려야 했습니다. 10절부터 14절에 그 절차를 설명합니다. 10절, 너는 수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할지며 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고 그 피를 네 손가락으로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을지며 내장 덮인 모든 기름과 간 위에 있는 꺼풀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수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짐 밖에서 불사르라. 이는 속죄제니라. 왜 속죄제를 드리게 됐을까요? 그 제사장들 다 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거룩해 하시고 죄를 명쾌해 주시는 그런 속죄제사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 속죄제를 통해서 이제 거룩한 자로 인정을 받고 조합이 나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런 맥락 속에서 특별히 이제 제단 위에 사는 기름과, 그건 다 제단에 불살았는데 14절 보게 되면 숫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짐 밖에 불살라. 부정한 것으로 여겨진 것이죠. 그래서 제사의 모든 죄가 이 고기에 다
전가된 것을 보고 이것들을 짐 밖에서 불살라 버렸습니다. 제사장과 신앙 공동체는 이 속죄를 통해서 제사장 위임식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거룩히 나가야 될 하나님의 책무를 밝혀주고 계십니다. 15절부터 18절에는 위임식을 위한 번제 절차를 제시합니다. 15절부터 보죠. 너는 또 순양 한 마리를 끌어오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 순양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그 순양을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 주위에 뿌리고 그 피를 제단 주위에 뿌립니다. 순양의 각을 뜨고 그 장부와 다리는 씻어 각을 뜬 고기와 그 머리와 함께 두고 그 순양 전부를 제단에서 불사르라. 그리고 이는 여호와께 드릴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번제라는 것은 이제 결국 이 내용에서 보는 것처럼 그 머리 안수함으로 자신과 동일시 여겨 제사장 될 자가 안수하여 순양과 동일시되어 순양을 전부 태워버림을 해서 마치 그것처럼 제사장 자신도 자기 모든 것을 태워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전폭적인 헌신의 뜻을 담고 있는 것이죠. 그게 번제입니다. 그래서 제사 위임 시대에 이 제사장은 지금 태워드린 모든 순양과 같이 저희 모든 것을 주께 드립니다라는 표현을 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하는 것은 불로 태워서 하는 제사이기 때문에 화제라고 했죠. 모든 걸 다 하나님께 태워드리는 제사 번제인데 특별히 불로 하는 제사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19절 보면 왜 화제가 불로 하는 제사인 걸 굳이 말한 것이냐면 다른 방식으로 드리는 제사도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뒤에 나오지만 요제나 이제 거제 같은 것이 있습니다. 요제는 막 흔드는 이렇게 위아래로 흔드는 제사고요. 거제는 들었다 내려놓는 제사가 되겠습니다. 19절 화목제 그리고 나서 이제 제사를 드리고 자기를 다 태워 하나님께 헌신하는 제사를 드리고 이제 하나님과 사이에 화목해 되었음을 기뻐하는 그 제사가 이제 19절부터 28절까지 나옵니다. 19절부터 보죠. 너는 다른 순양을 택하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 순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것에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뿌리와 그 아들들의 오른쪽 귓뿌리에 바르고 오른쪽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그 피를 제단 주위에 뿌리고 귀와 손과 발에 각각 이 피를 바르는 것은 이 피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어짐을 상징하는 것이니까 말씀으로 귀로 말씀을 듣고 또 손으로 섬기며 발로 행하는 모든 일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로 살아야 할 것임을 주님께서 명령하는 것이죠. 듣는 일에 하나님의 말씀에 기울이 듣고 하는 일에 조심하고 삶과 걸음을 삼가야 한다. 이게 제사장이 얼마나 이제 전인격적인 삶이 있어서 생활 속에서 거룩해야 할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21절에 제단 위에 피와 관유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 아들들의 옷에 뿌리라 그랬습니다. 그 뿌림으로 인해서 그들이 바로 거룩한 자가 되었음을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와 그의 옷과 그 아들들과 그 아들들의 옷이 거룩하리라. 이 거룩한 자로 하나님과 이제 화목해 되어지는 관계를 갖게 되는 것이죠. 22절 너는 그 순양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그것의 내장이 덮인 기름과 간유의 꺼풀과 두 콩밥과 그것들 위에 기름과 오른쪽 넓적다리를 가지라. 이는 위임식의 순양이라. 이 피를 이제 바름으로 거룩하게 되어져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죄를 사해 주시는 속죄제이면서 동시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하게 하는 화목제물이시죠. 그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우리는 죄 사함 받고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거룩해 되어져 하나님과 화목해 되어지는 그러한 관계를 갖게 되어집니다. 이제 그것이 이제 오늘 제사에서 보는 그런 모양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23절 보면 또 여호와 앞에 있는 무교병 강주에서 떡 한 개와 기름 바른 과자 한 개와 전병 한 개를 가져다가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 아들들의 손에 주고 그것을 흔들어 여호와 앞에 요제를 삼을지니라. 하나님에게 바치는 제사의 꿈을 태우는 것이 아니라 흔들어 올리는 요제였습니다. 25절 너는 그것을 그러니까 이제 이 요제로 드린 것 중에서 떡 한 개, 기름 바른 과자 한 개, 전병 한 개는 태워버리는 제사를 드리지 않고 흔들어 하나님께 바치는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여기 제물의 성격에 따라서 제사 방식이 좀 다르죠. 25절 보면 너는 그것을 그들의 손에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번제물을 더하여 불사라. 이제 그런데 그렇게 드린 다음 이제 앞에 있었던 그 위임식의 순양의 것과 이 또 무교에 가져온 과자를 번제물과 더해서 다 불살라서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자, 26절 보니까 아론의 위임식 순양의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으라. 흔든 거죠. 이것은 내 분깃이니라 그랬어요. 이 순양의 가슴은 제사장 몫으로 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너는 그 흔든 요제물 곧 아론과 그 아들의 위임식 순양의 가슴과 넓적다리를 거룩하게 하라. 흔들어서 하나님께 요제를 드리면 거룩하게 되는 것이죠. 28절에 그렇게 해서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아론과 그의 자손들 영원한 분깃이요 거제물이니 그 다음에 곧 이스라엘 자손이 화목제의 제물 중에 취한 거제물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거제물이라. 그래서 거제물을 올려 들었다가 하나님께 드리고 다시 내려놓음으로 자신의 몫으로 취하게 되는 형태가 되어집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29절과 30절에는 그 위임식의 이제 성의를 입고 또 자신이 자기의 직분을 아들에게 물려주게 되잖아요. 그럼 아들에게 이제 그 성의를 입도록 하는 성의 자체를 거룩한 제사장 복장을 물려주도록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29절 아론의 성의는 후에 아론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그들이 이것을 입고 기름 부음으로 위임을 받을 것이며 30절 그를 이어 제사장이 되는 아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성소에 섬길 때는 이레 동안 그것을 입을지니라. 위임식은 일주일 동안 이어져 왔어요. 쭉 이어져 왔기 때문에 이어져 오는 동안에 이것을 계속 제사장 복장의 거룩한 옷을 입고 있어야 됐었죠. 그래서 이제 이레 동안 그것을 입고 제사장 되는 아들이 회막에다 성소에서 섬길 때는 꼭 그것을 입고 해야 한다. 이 뭐 제사장의 거룩한 성의 복장을 입지 않고 성소에 들어가서 일을 보는 일은 허락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1절 이하부터 게 되면 특별한 내용이 나오는데 화목제물로서 하나님께 드려진 모든 제사가 이제 끝나고 이제 그 제사장들이 하나님과 화목제물로 드린 제물을 함께 제사장이 먹는 즐거움의 식사 규례가 나옵니다. 30일 너는 위임식 순양을 가져다가 거룩한 곳에 그 고기를 삶고 왜 삶아요? 먹으려고 그런 거죠. 그래서 30절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회막문에서 그 순양의 고기와 광주의 떡을 먹을지니라 그랬습니다. 위임식 후에 화목제로 드려진 제물들은 큰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나눠 먹도록 허락하시고 주셨습니다. 사죄의 은총을 입고 하나님과 교제의 회복을 깊이 기뻐하고 하나님께 드린 감사의 제물들은 다 함께 먹을 수 있었습니다. 이건 죄사함 받은 자의 큰 즐거움과 기쁨이죠. 33절 보면 그들은 속죄물 곧 그들을 위임하며 그들을 거룩하게 데 쓰는 것을 먹되 타인은 먹지 못할지니 그것은 거룩하기 때문이라. 이 여기서 말하는 타인은 이방이나 나그네를 뜻한 것이 아니고 제사장 외에 다른 일은 먹지 못한다는 것이죠. 제사장이 위임식 때 주어지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그 제물로 인한 것은 위임받은 제사장들 외에는 먹어서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자로 하나님과 화목게 된 자만이 화목제물에 내려진 물들을 제물을 함께 먹을 수 있는 것이었죠. 34절 위임식 고기나 떡이 아침까지 남아있으면 그것을 불에 살을지니 이런 거룩한 자 먹지 못할지니라. 그러니까 이걸 남겨놓고 계속 며칠 동안 묵혀 먹는 것은 아닙니다. 그날의 제사를 기뻐하고 그날 먹는 것이었어요. 자, 이제 35, 37절에는 위임과 거룩함을 구별하기 위해서 이제 7일 동안 속죄제를 드려야 할 것을 이제 명령하고 있습니다. 속죄제는 한 번 드리는 게 아니라 7일 동안 계속 드리는데요. 예컨대 이제 35절 보게 되면 너는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명령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같이 하여 1일 동안 위임식을 하되 위임식은 이제 7일 동안 진행되죠. 36절 매일 수송아지 하나로 속죄하기 위하여 속죄를 드리며 매일마다 이렇게 매일마다 수송아지 하나로 속죄를 드리라는 것이죠.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깨끗하게 하고 그것에 기를 부어 거룩하게 하라. 37절 너는 1회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속죄제 1회 동안 매일같이 드려 제단을 속죄하고 깨끗이 하라. 이와 같이 매일 드려야하는 번제의 규례가 이제 30절 42절 나와요. 이제 매일 드려도 속죄제가 이렇게 7일 동안 드려 속죄 규례가 나와 있고 이제 30절 42절 가면 번제를 또한 매일 드려야 되었습니다. 네가 제단에 드릴 것을 이루하니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 저녁 때 드릴지며 한 어린 양의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찌은 기름 4분의 1 흰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할지며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리되 아침에 한 것처럼 소제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지니
이는 너희가 되도록 여호와 앞 회막문에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네게 말해라. 제사장 위임하는 7일 동안에 매일 아침 저녁으로 계속해서 하나님께 번제의 제사를 올려드려야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읽어볼 29장의 43절부터 46절 4절 남았는데요. 이런 이제 성막과 제단을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통해서, 성막을 통하여, 제단을 통하여, 그리고 제사장을 통하여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에 어떤 복을 주고자 하시는 것인가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43절,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을 말며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하나님께서 회막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주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총 안에서 하나님과 만나는 기쁨을 누리게 되어지겠죠. 44절,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그래서 이제 제사장 직분을 하기 위해서 아론과 그 아들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셨어요. 속죄제, 번제, 그다음에 이제 그 화목제 제물로 그들 거룩해 있음을 나타내 보이시고 제사를 나누고요. 45절,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래서 화목해 되었음을 나타내 보이시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제사, 그리고 그리스도의 화목의 제사 제물은 우리를 하나님과 거룩하게 만나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죠. 46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그 다시 애굽 땅에 그들을 구원했던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강조하심으로 제사장 직분의 위임식 관련 내용의 마지막 말씀을 주십니다. 이건 참 의미가 있는 것이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종사하고 있는 자를 끌어내는 것을 내시면서 제사를 통해 그들을 죄를 속죄하고 제사를 거룩하게 하여 그들과 화목하겠다는 말씀 내용은 출애굽의 목적이 단순히 그 육적 삶에 대한 해방이 아니고 그들을 죄에서 구원하심을 나타내 보기 위한 하나의 예표적인 사건으로 출애굽이 있었다는 것이죠. 바로의 손은 악한 죄의 세력의 장악이고요. 거기서 노예로 신임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죄의 종로할 수밖에 없었던 비참한 인생을 말합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끌어주신 것은, 그리고 끌어준 그들에게 제사의 길을 통해서 거룩하라 하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들과 화목하게 하신 내용을 말씀하시면서 다시 출애굽 사건을 상기신 것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죄의 세력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 보이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출애굽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을 미리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생각해 보면서 오늘도 감사함으로 우리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지내시는 하루가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